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점점점 교회가 타락하고 신앙이 종교화되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서 주님이 떠나가고 세상 중심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의 중심에는 어떤 게 자리 잡느냐? 그러면 죽은 신학, 죽은 교리가 자리를 잡습니다. 죽은 신학과 죽은 교리, 물론 죽은 신학과 죽은 교리에도 양자적인 극단성은 있습니다. 말하자면 좌측에 치우쳐 있는 죽은 신학과 교리가 있고 우측에 치우쳐 있는 죽은 신학과 교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일반적인 죽은 신학과 죽은 교리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우리가 책임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신앙, 하나님께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는 그러한 신학, 그러한 교리가 죽은 신학, 죽은 교리의 상당수를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씌우겠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겠다. 그래서 로마서나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예정이 나와 있지요. 그러면 성경의 예정을 벗어나가지고 성경의 예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책임을 다 씌우기에는 상당히 말하자면 예정론이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예정론 환영하지요. 왜 환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만 했다면, 예정만 했다면 나는 무조건 구원받을 테니까. 그래서 오랜 세기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왔던 신학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예정신학입니다. 예정신학. 예정론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별로 책임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예정했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다 그 말이죠. 물론 심지어 그 예정론에서 성경의 예정이 아니라 성경의 예정의 말씀을 넘어버린 것, 훨씬 넘어버려서 사실상은 마귀적인 예정론이 되고야 말았지요. 마귀적인 예정론을 다른 말로 운명론이다 그러는 거예요. 운명론, 결정론이지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그 책임을 심지어 종교개혁자 존 칼빈에게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어 왔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육신적이 되고 세속적이 되고 세상 사람이 되고
그러면 환영하는 것이 죽은 신학을 환영합니다. 죽은 신학. 죽은 신학이 되면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킬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회개하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나를 회개시키십시오. 그렇게 전가시키면 되는 거죠. 성경에 있는 믿음도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믿음으로 전가되고, 성경에 있는 기도도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기도로 바뀌고, 그래서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는 꼼짝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는 순종하지도 회개하지도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 죽은 신학이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편리하고 좋게 보이잖아요. 중세시대에 면죄부를 왜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영하냐. 물론 돈 없는 사람들이야 환영하기 어렵겠지만 면죄부 살 돈만 돼도 얼마나 환영합니까? 왜? 면죄부 하나만 돈 주고 사면 그러면 이제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특권을 가지는 거죠. 면죄부 하나만 장만해 놓으면 이 면죄부는 무조건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는 권세거든요. 과거에 어느 왕조나 국가가 세워졌을 때에 이 공신 가문에는 황제나 왕이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면죄부. 소위 말하면 1대, 2대, 3대 뭐에 한해서 반란 반역죄를 제외하고는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그런 거죠. 사람을 몇 명을 죽여도 괜찮아. 반역만 일으키지 않으면 돼. 그 정도. 아니면은 탐관오리가 되어도 반역죄만 아니면 용서해 줄게. 그런 면죄부를 주기도 했지요. 그런데 놀랍게 이 면죄부, 로마 가톨릭 교황이 남발했던 면죄부는 천국 가는 면죄부라요. 얼마나 좋습니까? 무조건 천국 가는 거예요. 장만해 놓으면. 그런데 이제 지금 시대의 소위 개신교회, 개혁교회, 개신교회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면죄부는 돈을 들여도 되지 않는 면죄부죠. 그러니 로마 교황이 사용했던 면죄부보다 더 인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면죄부를 다른 말로 제가 죽은 신학이라, 죽은 교리라 그런 것입니다. 죽은 신학, 죽은 교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명백하게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명시했는데, 지금 죽은 신학, 죽은 교리는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 가는 신학이죠. 주여 주여,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요,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면 사형리 같은 거면 영접기도 하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환영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환영하고 원하는 그 죽은 신학이, 죽은 교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과거의 시대보다 지금 시대는 더 기도하지 않는 시대, 기도의 불이 교회들마다 예배당마다 꺼져버린 시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과거보다 지금이 기도에 대한 설교들이 더 많기도 하고, 또 반면 상당히 엘리트층이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서적, 기도에 대한 신앙서적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출간되어져 왔습니다. 많이 출간되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많이 사본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는 안 하는데 기도에 대한 책은 많이 사봐요. 기도는 안 하는데 기도의 책들은 인기를 끌어요. 왜 인기를 끄냐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 뒤집어 씌워버릴 수 있다. 그렇게 기도에 대한 책들이 가르쳐주고 그런 설교가 만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는 하기 싫지만 기도는 좋아해요. 참 희한한 이야기지요. 기도는 하기 싫은데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그럼 앞에 기도하기 싫다는 것은 말씀에 따른 다른 기도는 하기 싫다. 그러나 어떤 기도는 좋아하느냐?
하나님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책임 전가해버리는 기도는 좋아한다. 그런 말이에요. 신사도 운동의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오래전부터 한국 교회는 항상 부흥을 외쳐왔습니다. 평양 대부흥만이 아니라 제 기억하기에도 모대도 80년대 이럴 때도 부흥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금요 철야 기도회 때마다 하고 또 심령 부흥성회 때마다 해왔던 그러한 부흥을 달라는 그러한 기도는 참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점 부흥, 대부흥 그렇게 이야기해왔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부흥이나 대부흥에서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일이긴 한데 그런데 결국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성경에 나왔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죠.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박사 에스라나 예루살렘 총독 느헤미야나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행해왔느냐. 그러나 그런 것을 다 집어던지고 나는 멋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내 정욕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돈을 위하여 살고 내 명예를 위하여 살고 내 행복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번 부흥을 일으켜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환영하고 원하는 부흥은 뭐냐 그러면 자기 가족이나 자녀나 일가 친척이 다 천국 가는 부흥인 거라요. 부흥은 어떤 부흥을 원하느냐. 정말로 내가 변화되고 달라져서 때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런 길을 걷더라도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스럽고 가난뱅이가 되고 비참하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부흥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복지에 더한 복지를 누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다 천국 가더라. 그러한 대부흥을 꿈꾸고 원하고 주로 신사도 그런 사람들이 애언하고 전하는 대부흥은 그런 것이지. 당신들이 정욕대로 살고 멋대로 살아도 그런 부흥이 와서 멋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변화되고 멋대로 사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멋대로 사는데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천국 가는 그러한 대부흥이 올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환영받습니까? 사실은 맥락은 비슷해요. 죽은 교리, 죽은 신학이나 대부흥 컨셉이나 맥락은 비슷해요. 나는 액션을 취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죄와 씨름하고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런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 그러면 전제가 모든 크리스찬 그냥 주여 주여 가십거리로라도 하는 모든 자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게 정확하게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야. 첫째는 무조건 나는 다 포함돼. 기독교인들이 나는 다 포함돼. 심지어는 내 가족들은 다 포함돼. 내 자식들은 다 포함돼. 아니면 모든 명목상의 기독교인이든 주여 주여 하는 자든 입으로만 하는 자든 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다 포함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기를 좋아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내가 도박을 했어도 도박을 하기 위해서 집안 재산을 다 탕진했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것을 이루게 될 거야. 우리의 집에다가 집 안방에다가 똥을 싸버리는 거예요.
똥을 싸버리고 침대 위에 똥을 싸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장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좋은 일을 이루게 될 거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일을 이루게 될 거야. 술주정뱅이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되고 사람을 살인하고 죽이고 그러면서 나는 주여 주여 하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응? 하나님은 섭리로 통치하실 거야. 그러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러한 죽은 신학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든다 그 말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혹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설교는 몇 차례 했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지. 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교회들의 상당수의 주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그러면서 조건을 다셨죠. 회개하면 반대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의 주권은 뭡니까? 무조건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 가고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받고 회개하지 않아도 온갖 좋은 일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신앙. 그것을 가리키는 거고 말씀에서 벗어난 그것은 죽은 신학이고 비성경적인 거죠. 어떤 것은 성경에서 오고 어떤 것은 자기의 정욕에서 오고. 그러나 그러한 죽은 신학을 사람들은 환영하고 좋아합니다. 왜? 입맛에 맞잖아요. 그래서 1차적인 이 한 극단에 있는 죽은 신학이 한국교회를 사로잡아 왔는데 그것은 무책임한 삶, 무책임한 삶. 내가 순종하지도 회개하지도 그리고 겸손하지도 겸비하지도 기도하지도 무릎 꿇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께서는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너희는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으라. 너희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엎드리고 그러면서 산제사로 나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도록 말씀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 거죠. 유행하는 기도, 유행하는 믿음을 사용하여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너희가 변화를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변화시키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말씀에는 우리에게 명령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신학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칩니다. 그 중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듣는 사람들 또한 말씀을 상고하는 나나 우리에게 말씀이 최대한 해당되지 않도록 읽거나 듣거나 설교합니다. 나하고는 말씀이 상관없어.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최대한 읽거나 듣거나 하는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거나 지적하지 않도록 설교하고 읽고 그렇게 주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게 유리한 것, 내게 유리한 약속, 내게 유리한 말씀 그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설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지요? 이 약속 가지고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좋은 말씀이 있지요? 이것을 우리 믿읍시다. 오늘 이걸 설교하겠습니다. 그렇게 곤란해도 한 50년, 100년 한 설교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66권이고 말씀의 분량이 아주 많기 때문에. 내게 좋은 것만 곤란해요. 작은 교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교회만 되어져도
이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같은 경우는 부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하면 되고, 담임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 정도, 주일날 설교. 큰 교회다, 그럼 5부까지 한다. 같은 설교를 5번을 반복하고 끝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큰 교회 목사님일수록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한 중간급 되는 교회라면 새벽마다 설교하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전, 오후, 주일 오전, 주일 밤, 또 신방 가서 설교하고, 설교를 많이 하겠지만, 교회가 커질수록 교역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설교 양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에 1년 돼봐야 일주일에 한 번이다 그러면 52번, 거기에 이제 절기 집어넣으면 60번, 일주일에 2번 설교한다 그러면 100여 번. 그래 설교하면 10년 설교해도 1000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맛에 맞는 것을 골라가지고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 그런 말. 듣는 사람은 면죄부를 받는 설교, 듣는 사람은 면죄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액션을 취하거나 회개하거나 순종하거나 고난의 길을 걷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설교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변론하고 합리화하고 궤변을 일삼고 해석하는 거죠. 그것을 죽은 신학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은 죽은 신학이 입각한 중보기도나 기도가 사람들의 마음에 너무나 흡족하고 맞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혹은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다 하시라고 하자. 우리는 그냥 골방에 앉아가지고 샬라샬라 주여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신기하게 여겨집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놀랍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읽는데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보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실상은 이리저리 따지면 기도에 대한 말씀들은 생각 외로 많지는 않습니다. 시편에 있는 기도를 실제로 했던 또 찬양을 하는, 감사하는 그런 말씀을 제해놓고 실제로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가면 생각 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분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 않다는 이야기지 그렇게 적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하여 오히려 부정적인 말씀들도 아주 많다는 사실이에요. 너희 기도가 내게 듣기 역겹다. 그만 좀 해라. 이런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부터 시작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런 주님의 말씀도 있지요. 그러나 이제 몇 가지 성경만 가지고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마치 성경이 전부 다 기도만 하면 된다고 돼 있는 것처럼 속일 수 있고 그 과장과 확대 해석과 그런 착각 속에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좋아하죠. 기도 혹은 중보기도를 좋아합니다. 죽은 신학에 입각한 기도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기도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 뒤집어 씌워버릴 수 있다. 또 과거에서부터 오랫동안 미국 교회나 영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사로잡아 왔던 신학 중에 하나가 예정론이다. 예정론.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다. 구원받기로 예정해 놓았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예정해 놓았으니까 결국 무조건 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천국 갈 거야. 그러면 이제 누구를 구원받기로 예정했습니까? 물어보면 목사들은 강단에서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 바로 당신들도 또 다른 목사는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 당신들이에요. 당신들. 그리고 어느 A교회에서 B교회로 교인이 옮겨버리면 A교회 목사는 옮긴 당신은 예정에서 떨어졌어요. 그 다음 B교회 목사는 옮겨온 사람에 대하여 당신은 새로운 예정 속에 들어왔군요. 그렇게 말하겠지요. 어쨌든 이제 강단에서 목사들은 예정된 사람은 다 천국 간다. 반드시 무조건 천국 간다. 그러면 누가 예정됐습니까? 자기 교회 교인들은 100% 다 예정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당신들은 다 예정됐어요. 결국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라고 명백하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주여 주여 했느냐? 사형리 같은 주님의 영접기도 했느냐? 그러면 당신 예정된 사람이야. 당신 다 천국에 들어와.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은 무조건 천국에 들어오게 돼 있어.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오는 책임이 100%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런 의미에서 예정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 참 편하지요. 그래서 죽은 교리가 사람들 마음에는 너무나 들고 맞는 것입니다. 점점점 게으르고 나태해진 시대에 주님을 위하여 살기 싫은 시대에 죽은 교리와 신학은 사람들의 마음에 더드는 것입니다. 부활절에 한번 예배당에 나가고 성탄절에 한번 나가서 찬송 한번 부르고 성탄절에 떡국 한번 먹고 그러면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예정된 사람이고 구원받는 사람이고 그래서 점점 교회가 죽어갈수록 절기들은 강해져가고 많아져 갑니다. 사실은 그것이 로마 가톨릭이 걸었던 길이기도 해요. 점점 교회가 타락해져 갈 때 절기들이 더 강해지고 강성해져 갑니다. 왜냐하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섬기기는 어려워도 절기 때 참여해서 시간 때우기는 쉽거든요. 왜? 그것은 신용을 하면 되고 잠깐의 시간만 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를 굉장히 강조한다. 주일 성수는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월화수목금토 그 6일 동안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는 너무 어려워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보이는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설교 30분 듣고 나오는 건 쉽거든요. 그래서 나는 주일 성수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기는 얼마나 쉽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오래전부터 영국교회의 타락, 미국교회의 타락, 한국교회의 타락, 서구교회의 타락 그 중심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죽은 신학이었어요. 죽은 신학 중에 하나가 이제 칼빈주의 예정론 같은 거죠. 저는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같은 걸 읽으면서 당신들이 칼빈의 예정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칼빈하고는 상당히 다르잖아. 너무 다르잖아. 응?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은 감리교나 성결교나 하나님의 성회나 칼빈주의 신학을 안 가진 사람들이야 상관없다 하지만 잘못된 칼빈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선생이고 당신의 지도자로 섬기는 칼빈이 그런 이야기 안 했는데 그리고 알고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요. 어쨌든 이 상당히 많이 칼빈주의 신학, 특별히 칼빈주의 5대 교리 같은 것의 극단성으로 해석해서 죽은 신학을 오랫동안 서구교회가, 독일교회가, 영국교회가, 프랑스교회가, 미국교회가, 한국교회가 만들어 왔습니다. 죽은 신학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 신학이나 교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죠.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것이 어떻게 생명을 낳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지요. 죽은 닭이 계란을 낳을 수 있는가? 못 그러잖아요. 닭이 죽어가지고 목이 꺾여서 털이 다 뽑힌 채, 소위 말하면 양념치킨이 됐어요. 양념치킨이 됐는데 그걸 놔뒀더니 계란을 다음날 놓고 그 다음날 놓느냐? 그럴 수 없잖아요. 죽은 신학은 생명을 낳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죽은 신학이에요. 왜 죽은 신학이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종교라는 것은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패를 붙여놓으면 되고 주일날 가서 졸더라도 그냥 앉아있다가 놀다가 잡생각하다가 그러다가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천국 간다고 면죄부를 주니까요.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준 면죄부는 돈을 내놓고 사는 거지만, 그러나 개신교가 주는 면죄부는 돈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공짜로 그냥 거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면죄부를 공짜로 받으니까 한꺼번에 예배당에 상당히 많이 몰려 들어오기도 했죠. 한꺼번에 예배당 안에 들어오고, 소위 말하면 한국교회의 부흥에는 한쪽에는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었고, 한쪽에는 죽은 교리를 통하여 사람들을 홀리는 게 있었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처럼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면 한국 사람들이 열렬하고 환영하면서 예배당에 몰려들지 않지요. 그러나 죄나 회개는 다 빠지고 나면 기복주의를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하고 치유를 이야기하고 기도 응답을 이야기하고 무조건 천국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하죠. 기분 나쁜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참으로 희한하고 동물납작한 일들이 한국교회의 소위 부흥에는 있어 왔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 중에서 핵심은 죽은 신학인 거죠. 죽은 신학, 죽은 교리인 것이죠. 신사도의 애언이 지금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유행하고 있습니다. 신사도들의 애언이 인기 끌고 유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일부에서는 신사도 애언 가운데 회개도 있고 그런 애언도 있겠지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대부흥, 대추수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을 이야기하고 부흥을 이야기하고 부의 이동을 이야기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준다 이야기하고 너를 크게 사용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아도 나나 내 가정이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져주셔서 다 해주실 거라는 그러한 신사도 그런 애들의 애언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는 당연히 쉬운 거죠. 그러한 하나님이 다 책임져서 다 해주실 거야. 그러한 애언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좋아한다는 것은 이미 심각하게 병들어 버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뒤집어 써주신다네. 좋네.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뒤집어 써주신다네는 거의 찾을 수가 없고 우리에게 다 명령하시는 것만 가득 차 있어요. 명령하시는 것만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더 이상 읽기 싫어. 읽어봐야 집만 돼, 집만. 네? 이렇게 하라네, 저렇게 하라네, 저러라네, 이래라네, 이래라네 계속 그러거든요. 구약도 그러고 신약도 그러고. 복음 시대에 와서 신약에는 안 그럴 거야.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죠. 아니면 성경을 눈으로 안 읽고 이상한 대로 성경을 읽은 사람이겠죠.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산상수훈.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렇게 해라는 거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아니면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된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어떻게 하면 그렇지 않도록 하는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피하다 보면 앞뒤 문맥 속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 사이에가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약속 같은 말씀이 끼어있다 그 말이에요. 이 문맥 속에서. 그런데 그 가운데 것만 뽑아내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꼭 그런 것이 상당히 신사도 애들의 애언하고 유사성을 가지지요. 죽은 신학에 기반하니까. 죽은 신학에 기반해요.
그것이 오랫동안 소위 말하면 종교개혁 이후에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았어. 한 50년, 100년 정도 되니까 이 죽은 신학이 광범위하게 퍼져갔던 거예요. 퍼져가요. 그래서 상당히 꼴보기 싫은 사람들도 당시에는 누구라 그랬냐 그러면 청교도들, 상당히 꼴보기 싫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청교도들. 청교도들은 존 칼빈,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청교도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너무 많아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설교도 몇 시간씩 하고. 심지어 대표 기도를 시켜놓으면 대표 기도를 뭐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1시간 반 2시간을 하는 거예요. 5분만 해도 지겨워 죽겠는데. 응? 그렇게 해서 온종일 주일날은 말씀 기도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지겹냐. 저렇게 바른 생활 사나이로 어떻게 살아. 못 살아.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야 청교도들 정말 싫어. 청교도의 책들을 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따라서 그게 그득하죠. 그득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해라 겸손해라 계속 그득하니까 현 시대의 사람들에게 청교도들의 설교나 책은 인기가 없죠. 신사도애들의 책이 인기가 있지 청교도들의 책이 1500년 1600년 또 이런 책들이 어떻게 인기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가르침이나 책들이 인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오전 설교에서는 성령님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설교했었지요. 그러면 지금 시대는 과연 성령님을 환영하는 시대냐? 결코 환영하는 시대가 아니다. 성령님을 환영하는 시대가 아니다. 말은 성령 임하소서 또 베니힘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재 주여 으스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더더더 부으소서 그렇게 주장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기도도 하고 주장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럴지 몰라도 정말 성령님을 환영하냐? 그럴 때 저는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의 소욕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역사하고 성령님께서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게 막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님께서는 육체가 원하는 욕망대로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그러면 어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이 있다. 그럴 때 그가 육체가 원하는 열망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그를 방해하는 거죠. 방해하죠. 방해하면 누가 좋아하겠냐 그 말이에요. 누가 원하겠냐 그 말이에요. 놀이공원에 가서 실컷 놀려는데 니 못해. 부모가 말린다. 친구들하고 만나서 노래방도 가고 나이트클럽도 가려는데 부모가 말린다. 기분 나쁘죠. 그것 이상으로 부모는 뭐 자녀들에게 속아 넘어가니까 엄마 친구들하고 만나서 도서관에 공부하러 가기로 했어요. 도서관에 가서 밥도 사 먹고 친구들하고 또 공부도 할 수 있도록 용돈 좀 주세요. 그렇게 거짓말 해놓고 나이트클럽에 같이 친구들과 가서 도서관에서 공부했다고 거짓말 치고 그렇게 부모는 속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을 속일 수가 없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정말로 어떤 A라는 사람 안에 강하게 역사하셨다면 그가 하는 육체의 욕망에 대하여 사사건건 시비를 거시겠죠. 사사건건 저항하실 거고 사사건건 책망하실 거고 사사건건 그렇게 못하게 역사하시겠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주도권을 가지시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혜사라. 보혜사라. 옆에 계셔서 돕는 분, 헬퍼죠. 헬퍼. 돕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지 혹은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말씀하시지 주관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더 강해질 거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에게 달린 문제죠. 성령님은 우리를 지배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조종하러 오신 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욕망,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의 소욕이 대등하게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지배하시는 게 아니라 도우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육체의 욕망에다가 힘을 더 실어주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성령님의 소욕을 이기죠. 승리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힘이 약하셔서 우리 육체의 욕망에 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님께서는 떠나가시는 거고 그 충만을 걷어가시는 거고 그 은혜를 걷어가시죠. 심지어는 유다서 1장의 말씀대로 성령님은 없는 자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일도 요즘 세상에는 흔하게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죽은 신학, 죽은 교회, 그 다음에 성령님과 싸워서 심지어 성령님을 싫어하는 교회, 싫어하는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말씀으로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2절을 읽었습니다. 3절부터 읽어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육체의 소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대다수가 안 하려고 그러죠. 직장생활하지, 가정생활하지, 남는 시간은 얼마 없지.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한다. 그 말은 우리식으로 한다면 꼬박꼬박 빼놓지 않고 드라마를 본다. 그런 말이에요. 야, 오늘 월화 드라마 하는데 꼭 봐야지. 아니면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오늘 특별한 경기가 있어. 그래서 특별한 경기가 밤 12시에 시작해가지고 새벽 2시까지 있어. 꼭 봐야지. 보는 거죠. 그게 창념한다는 거예요. 창념한다. 어떤 자녀들이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놀이공원 에버랜드에 데려가기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가 월요일에 나왔다 그러면 월요일에 창념하니까 엄마 아빠 이번 주 토요일 날 가기로 했어요. 화요일 날에도 엄마 아빠, 수요일 날도 엄마 아빠 잊지 않았지요. 이번에 토요일 날 가기로 했어요. 창념하니까. 그러면 성령님의 소욕 가운데는 당연히 이 주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한다. 그럼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니까 경건한 삶을 이것을 살아라 하는 것에 붙잡혀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집중한다는 이야기, 집중해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은 원하지 않지요. 우리 육체의 소욕이 어찌 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원한다? 사랑한다?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별로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유행하는 설교들은 말씀을 자세하게 주의하거나 강의하는 설교들은 인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박 거달기로 쓱 다루어 버리는 설교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도 아닌 신앙서적인데 신앙서적이란 껍질을 뒤집어 쓰고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주의하는 내용이 없는 책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또 설교가 되면 설교 시간 30분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예화들을 가지고 와요. 감동적인 세상 예화를 가져오고 세상 서적에서 예화를 가져오고 그런 것을 더 즐거워합니다. 30분이면 성경을 주의하고 설명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막상 성경을 설명하고 다루는 것은 거의 없고 수박 거달기로 싹 지나가고 그리고 성경 본문하고 잘 안 맞는데 그러나 그럴싸한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네 그런 것을 끌고 들어오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섞어버리는 거예요. 섞어버려. 그러면 그런 것이 환영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환영받는다. 거의 그렇지 않지. 주님의 말씀이 환영받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환영받고 그것에 내가 굉장한 목표를 가지고 말씀에 창념한다.
그러면 성령님은 그러도록 역사하시겠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면 내 육체의 소욕과 욕망은 안 그러겠지요. 안 그러겠죠. 시간이 남으면 친구들하고 카톡하고 커피숍에서 만나서 놀고 영화관에 가고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더 시간이 남으면 여행을 가고 펜션을 하나 잡아놓고 놀고 그것이 육체의 소욕인데 성령님은 그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을 좋아하겠습니까? 오히려 육체의 소욕 속에서 영화관에 가고 싶어? 그러면 성령님께서 티켓을 끊어주고 자, 영화관에 가. 야, 여행을 가고 싶어? 여행 경비가 120만 원이 들어. 그러면 성령님께서 200만 원을 제공해 주시고 그러한 성령님을 원하는 거죠. 맛집이 있다 그러면 맛집인데 가봤더니 맛집이 아닌 집도 있는 거죠. 광고상 맛집이라고 소문은 났으나 가보니까 맛이 없더라. 그런 집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맛집에 가고자 하는 나의 욕망을 정말로 이루어 주셔서 계시로 진짜 맛집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진짜 맛집을. 소위 5,000원만 드리고도 3만 원, 5만 원 식당보다 더 맛있는 맛집. 그런 것을 성령님께서 계시로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성령님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런 것으로 성령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을 환영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시간이 남으면 드라마 봐야 되지, 영화 봐야 되지, 게임 해야 되지, 아니면 쇼핑해야 되지, 음식 먹으러 가야 되지, 여행해야 되지, 즐거움을 누려야 되지, 친구들하고 만나 놀아야 되지, 수다 떨어야 되지, 잡담해야 되지, 커피숍에 앉아서 한가한 시간을 즐겨야 되지, 여행 가고 낚시 가야 되지, 등산 가야 되지, 내 취미생활 여가 시간 즐겨야 되지, 사이클, 자전거 타기 하고 놀아야 되지, 별게 많은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한다.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아이 성령님 노노노 그건 나중에 늙어서 이빨 빠지고 늙어서 할 일 없고 그럴 때에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에 가서 설교 30분 듣는 걸로 만족하셔야지 뭘 더 바래요. 지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소욕은 말씀에서 하라는 것을 역사하시겠죠. 하라고.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도록 역사하시겠죠. 성령님이 임하셨다면. 그런데 육체의 소욕은 안 그렇죠. 과연 우리가 열망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 경건에 관한 교훈. 그러니까 경건이다 그 말은. 이럴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드라마 봐야 되는데 성령님이 기도하라네. 아니 돈이 필요해가지고 돈 1억만 주세요. 그럴 때 성령님이 그래 기도 도와줄게. 1억 응답받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런다면 찬성하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자기 육체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이끌어 가시니까 기분 나쁘죠. 이번 수능을 위해서, 자식 승진을 위해서, 자기의 승진을 위해서, 집 사는 걸 위해서 주식이 잘 되도록 기도를 하고 싶은데 성령님은 오히려 그 기도를 방해하죠. 그건 경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단순하게 디모데전서 6장 3절만 봐도 성령님을 어떻게 현시대 기독교인들이 환영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맞는데 안 맞아요. 6장 4절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교만하다. 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죠. 그러면 내 무식함을 누가 드러내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근데 성령님께서 내 교만을 드러내고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다 네가 얼마나 무식하냐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죠. 기분 나쁘죠.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해도 잘났다고, 괜찮다고, 멋지다고, 아름답다고,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해야 되는데 소위 성령님이 갑질하시는 거예요. 깔아뭉개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느냐? 기분 나쁘죠. 자존심 상하죠. 내 자존심을 깔아뭉개시는 거죠. 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해? 이 건방진 놈아?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똑똑한 척, 많이 안 척, 배운 척, 잘난 척
지혜로운 척하고 싶은데 성령님은 내 진실을 발가벗기시는데 그게 성령님의 소욕이고 역사인데 내 육체의 소욕이 그걸 원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원하지 않지요. 성령님의 소욕에 굴복할 수 없죠. 굴복하지도 않고 로마서에는 굴복할 수 없다 그러죠. 육신은 굴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죽기 전에는. 저는 교마나 6장 4절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무슨 변론과 무슨 언쟁을 합니까? 내가 옳다고 변론하고 언쟁하고 내가 옳다고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너가 틀렸다 그러겠죠. 나는 내가 옳다 그러겠죠. 그래서 성령님은 no, 저리 가십시오. 저리 가세요. 내가 능력을 달라고 하면 나한테 능력이나 주시오. 아니면 내가 주식을 투자하기 전에 투자하면 잘 될까 안 될까? 응? 그런 장래일이나 그런 꿈과 환상이나 좀 보여줘 보시오. 아니면 점쟁이한테 좀 가기는 그렇잖아요. 그럼 성령님께서 내일 내가 사업상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잘 될지 안 될지 아니면 잘 될 수 있는 무슨 지혜와 계시를 줘보시오. 그런 방식의 성령님을 원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 방식. 아니 병 들었어요. 병 고쳐주세요. 그런 성령님을 원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건강한 다음에 이제 너가 왜 육신의 길을 걸어가고 너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느냐? 안 돼. 성령이 막으신다면 저리 가십시오. 저리 가세요. 내 주권을 침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것이요. 왜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시오. 그럴 거다 그 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면 우리 육체의 정욕과 소욕은 그렇죠. 투기가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죠. 성령님은 그러면 책망하시죠. 듣기 싫죠.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것을 나의 악한 죄라고 보기보다는 저 사람이 근거를 제시했다고 그러는 거죠. 저 사람이 시기 질투할 수 있도록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나의 이 투기는, 나의 시기 질투는 합당한 거고 정상적인 것이야. 합리화를 하는 거지. 성령님은 너는 합리화가 아니야. 잘못됐어. 너의 죄는 너의 죄일 뿐이야. 다른 사람이 죄를 짓도록 너를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또 그가 책임져야 되고 너는 너의 죄는 너가 책임져야 되라고 성령님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위로받고 싶죠. 죄를 지으면서도 심지어 칭찬받고 싶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퍼뜨려왔던 마귀의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자녀를 칭찬으로 양육해라. 그 따위 웃기는 마귀적인 소리죠. 아니면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죄만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마치 죄가 인격체 있냐? 마치 죄가 살아있느냐? 마치 죄가 마귀 있냐? 죄와 마귀는 틀려요. 죄와 마귀는 틀리죠. 도둑질하는 죄가 인격체가 아니죠. 사람이 도둑질 해야지만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도둑질한 죄를 지은 도둑놈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마치 지옥은 살인죄가 지옥에 가고 도둑질하는 죄가 지옥에 가고 지옥에는 탐욕이라는 죄가 지옥에 가고 투기라는 질투라는 죄가 지옥은 가고 사람은 다 무죄가 되어서 천국 간다는 그 망상처럼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날 때에 당연히 성령님께서는 그 죄를 드러내셔가지고 그것이 죄고 그게 의가 아니고 그게 경건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그것이 악행이고 그게 악의고 그렇다고 드러내시는데 누가 기분 좋냐 그 말이에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은 소멸돼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너희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환영하고 원하는 것은 어린 시절에 부모가 항상 내 아들, 내 딸, 내 아들, 내 딸 얼고 왔던 것처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그러기를 원하지. 제가 설교학 혹은 설교학교를 가거나 신학대학원에서도 설교를 배울 때도 설교는 소망을 주어야 됩니다. 최대한 마지막에 결론부는 은혜스러운 결론,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그런 설교로 마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소위 교인들이 은혜를 받을 것이요. 그래야지만이 교인들이 은혜 받고 모여들 것이요. 그래서 설교가 다 끝날 때 교인들의 마음이 너무 좋아. 감사하고 좋네. 그러도록. 아니, 교인들이 100명이 예배당에 나오면 100명 가운데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될 터인데, 그런데 100명이 다 듣고 만족하는 이야기를 하고 보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사대교회다. 사도교회 교인들이 다 왔다.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이 사도교회에 설교한다. 그러면 사도교회 교인들이 100명이 다 기분 좋은 이야기, 다 감사한 이야기, 다 위로가 되고 칭찬이 되고 다 소망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간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혹은 라오디게아 교인이 100명이 나왔다. 물론 그 중에 2-3명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이죠.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차지도 아니한 그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은 사람들, 벌거벗은 사람들, 소경인 사람들, 장님인 사람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칭찬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준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투기가 일어나고 6장 4절 하반절 투기, 분쟁, 회방, 악한 생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합리화하죠. 우리 육체의 소욕은 합리화하는 거예요. 합리화해. 악한 생각도 합리화해서 선한 생각인 것처럼, 좋은 생각인 것처럼 합리화하는 거죠. 성령님은 그걸 발가벗기시고 드러내시는데 그러한 성령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큐메니칼 성령님 많이 언급하고 로마 카톨릭도 많이 언급하고 요즘에는 점점 타락해가는 교회도 성령님을 많이 언급하는데 사실상 자기가 만들어낸 성령님인 거죠. 성경의 성령님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성령님인 거죠. 진짜 성경의 성령님이 아니고 오 주여 임하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럴 때의 주님도 자기들이 원하는 주님, 자기들이 원하는 주님, 성경의 주님, 진짜 주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주님. 마치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간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라 라고 금송아지에 대하여 춤추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했던 정신나간 짓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을 만들고 하나님을 만들고 살아가는 거지. 6장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족한다. 만족한다.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더 6장 7절 밑에 하고 있지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뭐가 하나 빠졌네요. 잠잘 곳이 빠졌네요. 그렇지요? 잠잘 곳.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1가구 1주택을 지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믿는 사람들이 다 제빵살이도 하고 월세살이, 전세살이 하지 않습니까? 원룸에도 살고요. 그래서 잠잘 곳은 이야기하지 않네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유리 걸식했던 때들이 많이 있었지요. 집, 아파트 그런 걸 이야기하지는 않네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심지어는 지족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지족은 이를 짓자고 족할 족자니까 만족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 거.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거죠.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럼 성령님은 이 말씀대로 역사하실 거고, 그렇죠? 이렇게 하려고 하실 거고 말씀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만족하면 어떻게 성공하는데요? 만족 못해요. 더 원해야 되죠. 더 원하니까 쇼핑해야죠. 쇼핑해야지. 6장 8절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는 이야기는 10년 먹을 것, 1년 먹을 것, 5년 먹을 것, 죽을 때까지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단벌이라도 옷을 입고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방금 굶지 않고 뭘 먹었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지금 끼니인데 지금 끼니 때 딱딱한 빵이라도 먹을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벗고 있지 않고 옷을 벗고 있지 않고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있고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러면 족한 줄로 알아라. 근데 우리는 절대 족하지 못하죠. 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지금 있다 그러면 일단 거지도 뭔가를 입고 있어요. 대부분 거지들도 노숙자들도 입고 있습니다. 먹을 것은 이제 노숙자들이나 거지들이 좀 덜 먹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기껏해야 거지 정도나 거지보다 나은 것을 어찌 원하겠느냐. 더 원해야 돼. 더 원해야 돼. 더 원하지요. 자동차 필요해. 자동차 필요해. 집에 먹을 것, 입을 것 정도 되면 지금 날이 추운데 난방시설 필요해. 과거로 한다면 연탄 필요해. 여름이면 에어컨 필요해. 선풍기 필요해. 필요한 거 많해. 내 자식들 학교 가야 돼. 학비 필요해. 내 자식들 공부시켜야 돼. 학원비 필요해. 내 자식 결혼시켜야 돼. 결혼 비용 필요해. 필요해. 우리 육체의 소욕은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 아파트 필요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래 맞다 그래 아파트 하나 장만하도록 함께 협력하자. 그렇게 성령님 역사하신다면 성령님 환영합니다. 임하소서 환영합니다. 성령님이 곧 임하시면 나도 아파트가 하나 필요하고 성령님도 아파트 한 채 내가 얻도록 도와주실 거고 금방 장만할 거고 그러니까 좋아. 원매 좋은 거 그럴 텐데 아파트가 원해요. 아파트 원해요. 집을 어디에서 집을 살까요? 어디에서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를까요? 어디에서 아파트 사면은 1년만 5천만 원이 오르고 1억이 오를까요? 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의 기도가 잘못됐다. 응? 어느 주식을 사면 주가가 올라갈까요? 돈을 벌까요? 어느 주식이 대박을 맞을까요? 인도해 주세요.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떨어지는 주식이 다수라 해도 올라가는 주식은 몇 개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려주세요. 성령님은 그걸 반대하고 방해하시죠. 그러면 과연 성령님은 환영받겠는가? 환영받겠는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환영받겠는가? 오히려 만족하라고.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나를 책망하시겠죠. 벌거벗기시겠죠. 너가 지족하지 못해. 너가 만족하지 못해. 너는 지금 먹을 것, 입을 것만이 아니라 입을 것도 기준이 한 벌인데 너 옷 20벌, 30벌, 100벌 있지 않아. 너는 지금 여기는 신을 것도 없어. 신을 것도 입을 것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는데 과거에 신을 것이라는 것은 신으면 금방 떨어지는 거죠. 지금같이 좋은 신발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었죠. 그러면 우리는 상당히 많이 먹을 것, 입을 것 말고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족한 줄로 알지 못한다. 족한 줄로 알지 못한다. 더군다나 6장 9절로 가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부하려 한다. 부자가 되려 한다. 아니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부자가 되려 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있는가? 그 말씀은 명확하죠. 내가 크리스찬이면서 불신자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크리스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부자가 되려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은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는 것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되고 싶어요. 성령님께서는 안 된다. 부자가 되면 돈만 있으면 명예도 없고 또한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리고 육체의 정욕이 만족되고 안목의 정욕에 가지고 싶고 멋지고 아름다운 거 관광도 하고 구경도 하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뭐 다 가능한데 돈만 주면 내 이름으로 책도 다 내주고 대학 학위까지 받을 수도 있고 뭐 다 되는데 돈이 필요하지. 돈이 필요해요. 돈이 더 많아지기를 원해요. 이게 부하려 하는 거죠. 돈이 더 많아지기를 원해요. 이 사람들은요 기준을
어디 갑부 기준을 삼습니다. 아니면은 저기 중동에 무슨 만수르 같은 기준을 삼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부자 되려는 것은 갑부나 재벌이나 이런 게 비하면 나는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거짓말 속에 자기를 숨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뭐 몇 명 없겠네요. 말하자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는 사람 몇 명 안 되겠죠. 그딴 식으로 주장하면. 그러나 자기 스스로는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 하는데 성령이 계속 방해해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환영하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부활이 하면 도와주는 성령을 환영하라. 도와주는 성령님 임하소서. 내가 부자 되도록 도와주는 성령님, 내가 집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성령님, 내가 차를 가지도록 도와주는 성령님, 승진하도록 도와주는 성령님,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성령님, 그런 성령님을 원합니다. 명예와 영광을 얻도록 도와주는 성령님, 나한테 명예와 영광을 주면 내가 그 명예와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를 주면 내가 그 부를 가지고 예배당 건물을 짓고 큰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금도 많이 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부활이 하는데 이 세대의 기독교인들이 부활이 하는데 그들에게 다가올 것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이다. 거기에 떨어진다고 명시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그러나 이제 거기에 이제 죽은 신학을 가져다 들이대면 내가 부활이 하는데 부한 결과로 부자가 되는 결과로 영적 성장이 찾아오고 믿음이 더 좋아지고 더 성령 충만해지고 뭐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부하려 하면 부자가 되려 하면 지금 부자가 되었다가 아니라 부하려고 하는 욕망을 가졌을 때에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진 그 자들에게 닥쳐올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님은 방해하시죠. 왜? 이러한 죄악과 어리석음에 빠지고 떨어지면 충분히 그 다음 벌어지는 일이 6장 9절 하반절 곧 사람으로 침륜과 어디에 빠진다고요? 멸망에 빠진다. 지금 불신자들은요 이미 멸망에 처한 자들이에요. 멸망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이미 멸망에 들어갔는데. 누가 지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가 지옥에 들어가 있으면 앞으로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안 하죠. 이미 지옥에 있는데 그러나 지옥에 아직 안 갔으면 그리고 가게 될 것이면 지옥에 너 갈 거야. 그런 것처럼 멸망은 지옥을 이야기하죠. 멸망이 아직 안 처했으니까 부활이 함을 통하여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침륜은 믿음을 벗어나고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리는 것. 그리고 결과로 침륜과 멸망으로 떨어지죠.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지금 믿음에 있다가 어찌 됩니까? 믿음을 떠나죠. 믿음을 떠나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다가 떠나요. 그러나 겉으로는 충분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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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나이다. 그렇게 가식하고 위선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무엇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왜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만나도 결국은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다수가 돈을 사랑하는지라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돈을 사랑하면 주님 앞에 바르게 온전히 살아갈 수 없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그냥 일만 가지 죄라고 안 보고 죄보다 악은 훨씬 더 무서운 개념이죠. 죄인이다, 악인이다. 급이 틀리죠. 죄인이다, 악인이다. 급수가 틀리죠. 우리가 악인이라 그럴 때 살인마들, 김정은이 같이 살인 몇백 명을 눈에 보이는 알려진 것만 해도 400명 이상 죽였나요? 그러한 자를 악인이라 그러죠.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뿌리에서부터 이제 나무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죠. 몇 가지 열매를요. 돈을 사랑함이라는 뿌리에서부터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꽃이 피고 열매 맺는데 1만 가지의 악이라는 열매가 맺힌다는 이야기죠. 나는 돈을 사랑해. 돈을 사랑해서 어떻게 돈을 더 벌까, 더 얻을까, 더 가질까 그러는데 성령님은 그걸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이 세대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으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는가? 너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사건건 나를 방해할 텐데, 사사건건 나를 막을 텐데, 사사건건 시비를 걸실 텐데, 사사건건 내 수치를 드러내시고 내 죄를 드러내실 텐데. 단 조건은 그렇죠.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나를 내어드리고 산제사로 바치고 그럴 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자동으로는 절대 그런 일은 안 벌어지죠. 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무관심하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말씀에 무관심해도 성령님이 자동 오토매틱으로 말씀을 알게 해주시느냐? 그런 일은 없죠. 내가 말씀을 모르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리라. 그런 일이 어디가 있나요? 말씀을 모르는데. 기적적으로 인생에 몇 번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 그러나 그건 예외고 일반적으로 모르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6장 11절 갑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참 재미없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육체의 소욕과 정욕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너무나 재미없는 길이에요. 왜? 의의 길을 따라가고 세상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나 말씀의 의는 율법의 기준이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죠. 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는 것이 의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정욕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구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것은 의가 아니다고 성령님은 막으실 거죠. 그러니 어떻게 성령님을 환영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는 시대고 기독교인들이죠. 성령님을 환영할 수 없는 거예요. 거의 타분하고 재미없는데 의를 추구해 가면 유럽 여행이 되나요? 의를 추구해 가면 일본 여행이 되나요? 의를 추구해 가면 그러면 주님 앞에 멋지고 아름다운 그러한 관광을 하나요? 그러지 않지요. 골프장에 가서 멋있게 골프를 치는 게 되나요? 의를 내가 추구하면 성령님께서 그래 의를 구하려고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쳐라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영화관에 가서 저 유명한 영화를 봐라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너가 의를 구하는구나 너는 드라마만 보아도 의를 구하는 걸로 내가 봐주겠다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우리의 원하는 삶은 심지어 100만 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지요. 디모데후서 3장 조금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지금 말세에 고통하는 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이것이 바로 대환란이 찾아오는 전조에 들어가고 그런 말씀인데 자기를 우리는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도 나를 사랑하도록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은 뭐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나를 미워하도록, 자기를 미워하도록, 내가 나를 미워하도록. 세상 상담, 기독교 상담은 내가 나를 사랑하도록. 성령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심지어는 교회의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임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무서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려는데 사랑할 게 없어요. 나는 너무 못났어요. IQ가 떨어져야 별 볼 일 없어요. 그럼 성령님께서 알았어, IQ를 더 줄게. 이쁘게 성령수수 해줄게. 잘나게 해줄게. 명예롭게 해줄게. 그러니 너를 사랑해라. 그러실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그러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나는 나를 사랑함으로 성령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를 사랑함으로 성령님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거절할 수밖에 없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걸 선택했으니까. 내가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걸 선택했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육체의 정욕을 내가 거부한다면 성령을 환영하는 거죠. 지금 시대는 입만 살아가지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이 환영합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그러는데 그 입의 말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3장 2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디모데 전서에서 말씀했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는 거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고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랑거리가 있으면 자랑합니다. 자식이 성적만 잘 받아도 자랑하고 자식이 장학금을 받으면 자랑하고 집을 사면 자랑하고 차를 사면 자랑하고 책을 출판하면 자랑하고 계속 자랑할 것을 찾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은 그걸 방해하는 거죠. 방해해요. 자랑 좀 하려는데. 그러나 그것도 정말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걸 경험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주님 앞에 살아가려고 안 하기 때문에 자랑하려는 나를 방해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그건 정말 깨어있고 주님 앞에 살아나가는 사람은 내가 부지불식간에 내 자랑이 나오면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과연 그런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행동과 삶을 살 때에 내가 깨어있는 사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는지가 벗겨져서 자기 사랑, 자기 애에서 벗어나고 주님 사랑으로 나아가 형제 사랑으로 터닝하게 되죠. 돈을 사랑하며 돈을 안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데 돈을 사랑하는 나를 드러내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요? 모든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돈을 안 사랑해 라고 주장하지만은 돈을 사랑하는 내 모습을 발가벗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나가는, 나아가 지족하며 만족하는 삶의 여정을 걸을 수 있거든요.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많은 목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도 좋아 하는 성령님을 원하는 거죠. 교만하며, 그러면 교만할 수 있도록 내가 성공해서 갑질할 수 있는 자리에 앉고 싶어요. 교만할 수 있는 자리에 앉고 싶어요. 큰 소리 치는 게 교만이죠. 큰 소리 치는 자리에 앉고 싶어요. 다른 사람보다 우뚝 서는 자리에, 머리가 되는 자리에 앉고 싶어요. 교만이죠. 교만의 자리에 앉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3장 3절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함 풀지 않아요. 억울해. 정말 나는 억울하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 성령이 풀라 그러는데 자기는 그걸 안 해요. 합리화를 해요. 이건 당연해. 내가 억울한 건 당연하잖아요. 나는 무죄예요. 그러면 성령님하고는 너무나 안 맞다 그 말이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하며. 그리고 이제 5절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그러면 이 세대의 교회는 아마 디모데후서 3장 2절, 3절, 4절, 5절의 교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성령님께서 방해하신다. 그냥은 방해 안 하셔요. 그냥은 방해 안 하셔요. 육체의 정욕대로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이고 로마서 2장이에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 사랑하고 사는데 영적인 어린아이여서 자기의 완악함과 죄악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깨어있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이 육체의 소욕과 이 죄악들과 싸우는데 깨닫게 하시며 도우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는 성령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며 거부하며 거역하며 성령님 필요 없습니다. 그런 성령님은 필요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완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면 어떻게 역사하시겠구나. 나를 인도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걸 깨닫고 아는 가운데 나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진리의 영 대신 주님의 영 대신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나는 정말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육체의 소욕과 정욕으로 따라가는 걸 가로막으시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정말 성령님을 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령님을 원한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삶, 심지어 죽은 신학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 내 정욕과 내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입술로는 성령님을 환영한다,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약함 속에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성령님을 원하는 사람, 진실로 성령님께서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 진실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걷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세상 사람들이 걷는 정욕과 육체의 욕망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을 원하며 좁은 길을 원하며 십자가의 길을 원하며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배부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경건한 삶을 원하여 성령님을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